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그 서막처럼 또는 서곡처럼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1절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된다. 그래. 신같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죠.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되겠어요? 근데 먼저 그게 첫 마디예요. 그 다음에 쭉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너 말 안 들어줄 거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인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인 거죠. 계속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또 심판의 손을 뻗어가지고 기어코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 거다. 그러고 나야 비로소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한 방에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너가 지금 맞닥뜨린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불 한 번 받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너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어떤 마음의 심지를 굳게 세워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싸움을 잘 이어가야 된다.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 쉽게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이런 취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쁘다가 전쟁의 서막 뭐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치기를 세상과 맞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또 우리 역시도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우상 문화와 맞서 그리고 바로 왕과 맞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오만 가지 유혹과 맞서서 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세상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대하고 세상의 권세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맞닥뜨릴 이 바로의 권세는 너의 상상을 초월한다. 바로는 모세는 이미 알죠. 자기가 왕자로 살았던 나라니까. 알지만 그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나 세상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밀리면 안 된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뱀이 되게 한다는 이 뱀은 4장에도 뱀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서 사용했던 뱀이란 단어하고 7장에서 사용한 뱀이란 단어가 달라요. 4장에서 사용했던 뱀이란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인데 이건 일반적인 독사를 말하는 거고 오늘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뱀이란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뱀은 어떤 좀 괴물 같은 뱀, 그러니까 뭐 우리 개념으로 하면 용이 되지 못한 뱀, 이무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흉측한 뱀, 이런 의미예요. 그런 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이 될 때는 리워야단, 뭐 용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가
쓰고 있는 모자, 애국 왕이 쓴 모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림 보면 모자 머리 앞에 뭐가 있죠? 이렇게 뱀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 애국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근데 뱀도 신인데 뱀 신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신이에요. 특히 이제 코프라, 이게 사막지대가 많으니까 코프라가 이게 신인데, 그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앞에 딱 서면 이 바로가 이게 왕의 모자, 뱀 달린 왕의 모자를 쓰고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예. 일반 백성들은 바로가 그 왕의 뱀 문양이 새긴 왕의 모자를 쓰고 탁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거의 신이야, 신. 그리고 막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빌고 절하고 난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는 오래전에 40년 전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위력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뱀 달린 모자를 쓰고 위용을 갖춘다고 해서 그 앞에서 기죽지 마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히잖아요. 7절에 보면 모세는 80, 아론은 80세. 고대 출애굽 시대에 70이면 죽어도 한참 죽었고 80이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까지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이를 왜 밝힐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초로의 노인이잖아. 바로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먹고 맨날 뭐 마사지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번질번질하고 번들번들하고 거기다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모자를 쓰고 이렇게 탁 서 있고, 모세는 초로의 노인이 남루하게 지팡이 하나 짚고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뭐 뻔하잖아요, 행색이. 그렇게 마주 딱 섰을 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참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얼마나 위축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탁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게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별게 아니라는 거지. 그 별게 아닌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기가 죽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위용을 갖추고 있고 벌벌 떨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뜨면 경호원이 수십 명이 따라붙고 차가 수십 대가 따라가잖아요. 예? 재벌 총수가 하나 뜨면 좌우에 그냥 도열해서 사람이 따라붙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은 위축되죠. 예? 여러분들보다 한 10배, 20배, 100배 잘 사는 사람 집에 놀러 가면 가슴이 그냥 웅장해져요? 위축이 돼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위축이 되죠. 저도 연동교회 부목하면서 강남에 부잣집 여러 신방 다녀봤는데요. 예? 아이 전도사, 부목사에게 아직 젊었을 때라 처음에는 솔직히 위축이 되더라고. 내가 이 집에 와서 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세상의 권세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 세상에 대단한 위용을 갖춘 권세 앞에서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너가 그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될 거야. 너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예?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고 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면 너는 그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힘과 위력 앞에서 기죽어 살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선망하고 그걸 바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신앙의 권세, 복음의 능력, 영적 권위를 가질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에서 나옵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사진 찍어서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치를 해야지 왜 목회를 하냐고, 그런 목사들이. 예? 세상에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고 그걸 그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냥 인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길로 가야 돼. 예? 성경은 그 세상의 위용과 권세와 권력 앞에서 내가 가진 영적인 권세가, 믿음의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위축되고 기죽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웅장해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잘난 척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부심이라는 거죠. 예?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반 고흐라고 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목사 아들이죠. 근데 이 반 고흐는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래서 신학대학 시험 쳤는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목사는 되고 싶고, 그래 열심을 보이니까 교구에서 그럼 너 수습 전도사부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벨기에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벨기에에 있는 아주 오지 탄광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반 고흐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해요. 젊었을 때. 타고난 재주는 그림인데 천재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되겠지만 마음은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수습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구에서 돈 조금 보내주고 관사가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반 고흐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원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면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사를 어려운 사람한테 줘버리고, 월급 보내주는 것 반쯤 잘라가지고 못 먹는 사람 다 빵 사줘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광구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굴 시커멓게 석탄 묻혀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에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지.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교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사가 나왔어요. 시찰단이, 교구의 지도자들이. 예? 그 당시에는 신부죠. 신부의 가운을 쫙 입고 권세를 갖추고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이게 행색이 꼬라지가 말도 아니야. 이게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빈센트 반 고흐 전도사, 당신을 이 시간부로 파면한다. 왜냐? 너는 성직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성직자의 권위를 지켜야 되지. 뭔가 성직자 가운을 입고 권세 있게 좀 구별되게 차별되게 뭔가 좀 기름기도 흐르고 그래야 되지. 뭐냐 도대체 이게 얼굴 시커멓게 형붙여가지고. 그 이후로 잘렸다니까요. 그때 빈센트 반 고흐가 또 정신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겠다. 요즘 같으면 가난 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을 그리는 재주로 지금부터는 화폭이 나의 교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림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흐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 그림 안 봤어요? 왜? 빈센트 고흐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그리기를 가잖아요. 그게 한 마을을 그리는데 옆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여러 가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마을을 그려요. 마을. 근데 한 가운데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제일 커요. 십자가 첨탑이 있고. 근데 마을이 집집마다 불빛이 다 있어. 그런데 교회는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 불빛이 없어요. 꺼져 있어요. 고흐가 한 건 아닌데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명이 왜 고흐가 교회에는 불을 꺼버렸을까? 집집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고흐가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다.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높은 첨탑은 세웠지만 영적인 불은 꺼져 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는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힘은 가졌지만 결국은 영적인 힘은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기대하고 어떤 권위를 갖기를 꿈꾸면서 자식을 키우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의 권세 앞에서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너에게 권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권세, 믿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를 만나가지고 지팡이를 던졌으니까 진짜 뱀이 됐어요. 됐는데 이 애굽의 술객들도 얘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딴 거는 막 이게 일도 아니야. 그러고 던지는 거 뱀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 속으로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것 봐라 이거. 똑같이 뱀은 만들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자기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얼마나 허망해요? 성경은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다,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곤란한 게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예? 애굽의 술객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생각해봐요. 네가 뱀 만들어 나도 만들어 임마 하고 탁 던져버렸는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확 잡아먹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쪽팔려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웅장함이나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풍족하고 풍성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허탈하기 짝이 없고 허망한 것이다. 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아테네를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거기 아테네에 그 유명한 파라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웅장하죠. 엄청나게 웅장해요. 자, 그 신전 앞에서 바울이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기가 안 죽었어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들 쭉 보니까 뭐 대단한 신전도 있고 다 좋은데 뭐 아프로디테를 섬기든 뭐를 아르테미스를 섬기든 다 좋아. 뭐 아폴로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다 좋은데 규모도 크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란 간판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신의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수도는 룩소르라는 곳입니다. 룩소르. 그 유명한 그 카르낙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이집트는 한번 가봤었어요. 지인이 있어가지고 연동교회 부목할 때. 그 카르낙 신전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이 손을 잡고 빙 둘러섰을 때 10명 내지 12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돌 기둥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34개예요.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4m예요. 24m. 우리나라 아파트로 치면 한 층에 3m 잡으면 3, 7이 24 안에 7층 높이에요.
그런 게 134개가 쫙 있다니까. 기둥만 봐도 압도적이에요. 그 웅장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이름 석자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 히브리 발음을 제대로 하면 석자도 아니고 두 자리에 야훼라고. 이름만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어. 신전도 없고 신상은 더더욱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모세라고 하는 거 와가지고 뭐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신전은 어디 있는데? 없는데. 그 신상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 뭐가 있는데? 아, 이름이 있지. 그 이름 뭔데? 야훼라고. 그래? 그 뜻도 못한 이름이네. 그 신은 뭐 하는 신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술객들이 던진 뱀을 아론이 던진 뱀이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건지 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웅장하고 세상이 화려한 것들이 그 속에 감추고 있는 부실함, 허탈함, 허무함, 허망함 그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뭐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분별력을 보여주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을 공부하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 엄청난 롯데타워 같은 빌딩들을 바라보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 그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인간의 작품들 앞에서 인간의 대단한 어떤 화려함 앞에서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나도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그 속에 부실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게 감추어져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비록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 유명한 카피 있잖아요. 니들이 이 맛을 개 맛을 알아 하듯이 니들이 믿음의 세계를 알아? 니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냐고? 좋아. 대단한 건물 알아. 인정해. 신전 웅장한 거 좋아. 그거 인정해. 유적이 될 만해. 그래.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볼 만해. 그거 인정해.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아냐. 나는 그 정도는 알아. 그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가져야 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에서 죽은 자의 책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라는 한 남자가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신들 앞에 이제 가요. 그 죽음의 신이 뭐 아비누스라나 이 죽음의 신도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사자의 서에 나오는 아니가 만난 죽음의 신은 아누비스인데 그 가면 저울이 하나 있어요. 이 저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느냐면 자기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청평 저울인데 저울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장이 탁 올렸을 때 심장이 가볍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벼우면 이게 안 기울어지고 무게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착해. 너는 복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딱 놓는 순간 이게 팍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심장이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어. 지옥 가. 그래가 이제 괴물의 방으로 보낸대. 그게 사자의 서에 나오는 이야기.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에요. 너는 마음이 무겁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심장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도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너는 너무 무겁다. 그럼 왜 무거울까요? 든 게 많은 거야. 뭔가 생각하는 게 많은 거고 마음에 품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온갖 많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눈, 그런 머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아주 가소롭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끓이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학설들과 과학기술의 발달 대단하죠. AI 로봇, 우주 개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볼 때 궁색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웅장해 보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막 AI를 개발하고 AI 로봇을 만들고 우주로 날아가고 AI 칩을 머리에 심어가지고 컴퓨터하고 사람 뇌가 막 서로 막 교통하고 막 그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구닥다리야 이게. 아이고 이게 참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성경이 엉성해 보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지금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별별 코인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로 이민을 가자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성경은 진리야, 역시 하나님의 지혜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엉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성경 속에 세상의 진리가 들어있고 성경 속에 구원의 지혜가 들어있고 성경 속에 참된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내고 믿음의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 앞에 인간은 어리석고 세상의 웅장함,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 앞에 우리는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꽃이 피고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물질 문명은, 세상의 문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하고 압도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부터 바울의 시대,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복음은 세상의 문명 앞에서, 세상의 웅장한 거대한 문화 앞에서 도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십자가에 깃발을 꽂아주시고 십자가의 등대를 세워주심으로 이 세대 속에서 세상에 발전하고 발달하는 문명과 문화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소리를 내고 복음의 소리를 내며 믿음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할 만한 은혜에 붙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내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내 심령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내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